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저번에 내가 고현 집사님한테 찬양대가 중간에 딱 앉아요. 하나, 둘, 셋 앉고 어떻게 하면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 앉으면 여기하고 또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아,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요거 사람들이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이 7절. 자, 7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대의 나중은. 나중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우리 칼빈주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해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 6절,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구하며 정하신 일을 이루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바라보시고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이와 같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서론적으로 오늘 자 시작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이란 단어, 또 나중이란 단어, 그 다음에 미약이란 단어하고 창대, 이거 뭡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서로 매칭되는 단어를 연결한 겁니다. 이 구절은 문맥과 하자, 말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이 칼빈주의 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이 성경의 관점에서 삶의 적용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칼빈주의 이 주의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문맥을 살피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칼빈주의 주석이나 주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8장 7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화자, 말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이 조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빌닷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욥의 이 한란은, 욥의 이 고난은 우리가 욥기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달려가기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고 시험이었단 말이죠. 네 죄 때문에 네가 자식 10명과 네 죄 때문에 네 재산이 다 날라고 네 죄 때문에 네 몸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인과응보식의 내용을,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욥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니 지금이라도 뭐요? 회개하고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 전제하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였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닷의 이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통해서, 자,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무슨 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보상의 결과는 그 믿음의 구원의 결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결과로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선행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이 상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그 결과로 보상, 상과 멸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의 사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 다르죠.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번영주의, 번영신학이나 공로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대표적인 기복주의. 여러분 아시죠? 자, 사업장을 오픈해. 가장, 자 보세요. 가게를 오픈해. 사업장을 시작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화분의 리본이나 액자에 들어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이 8장 7절에 다음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결론과 충돌하게 됩니다. 자 욥기 42장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정당하게 말하지 못했다라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자체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의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칼빈주의 성경 해석으로 볼 때는 좀 틀린 해석,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8장 10절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과응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 인과응보.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 절대 주권, absolute sovereign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데 빌닷의 주장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이만큼 행했으니, 인간이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물질적인 복으로, 다른 말로 창대함으로 주셔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행위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행위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아래 하나님 주권이 예속되어 있다. 만약에 속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참된 복과 고난은, 자 중요한 말, 참된 복과 고난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절대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미약하나 창대하게 된다. 시작은 약하나, 시작과 나중, 미약과 창대. 그래,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기복적이고 번영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공로주의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과 창대, 미학과 창대, 그 다음에 시작과 나중, 이 결과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면 그 뒤에 빌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또 여러분들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업의 친구처럼 빌다처럼 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네게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11장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목사가 직통 계시하면서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를 다 이야기해줘요. 다 이야기해줍니다. 그런 교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네,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신사도 운동가 중에 박혁, 요번에 우리 서영우 목사님이 총회 상장안건으로 박혁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브라더 협
직통계시예요. 젊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이거 뭡니까? 임파테이션, 장풍 쏘면 자빠지고 그다음 박혁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보세요. 장영인이부터 여기에 있는 저 영주까지 네 미래는 네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룰룰랄랄랄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저 뭡니까 방언하면서 직독직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실정주의자 도마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자 삼일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진짜입니다. 이단 사인들. 그러면 보세요. 그 이단 사인이 어떻게 해요? 당신 누구 집사 가정에 우환이 있어. 진짜입니다. 그 우환 하나도 안 돼. 우환 안 일어나. 누구 청년 조심해. 여자 조심해야 돼. 아니면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진짜입니다. 집회 때 그렇게 이야기 한단 말이야. 장영인 조심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보니까 모르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한다 가지고 눈이 마주쳐 가지고 당신의 앞날과 미래를 내가 다 이야기해 줄 거야. 순 거짓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돈 뜯어내는 거예요. 돈요 돈.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 여러분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봤다. 들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져받고 체험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말씀 잘하시세요.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가문 이슬에 빠져가지고 왜 이상한 가문 이슬에 빠져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부지런히 구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 내가 구약의 축도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도를 하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시며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한단 말은 주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반기 때 제가 전도의 강의 하반기 때 전도의 강의 때는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만나야지
거듭나야지, 중생 받아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뒤로 물러난 줄 아십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찬양대, 우리 경석교회 찬양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네? 제발 이상한 거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50년 다니든 4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편 1편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모세는 가시 있던 불꽃 가운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잡다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대 감당합니다. 네? 찬양대에서 떨어진 사람 몇 사람 있잖아 지금. 나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사가 참 마음 아픕니다.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사역을,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예배에 수용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아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찬양대의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원리의 두 번째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자, 그다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라고 하였습니다. 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또한 나중을 기대하게 만드는 도구,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런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요? 세상에서 장희천 집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바로 기도라고 하셔야죠. 이현희 권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기도예요, 기도. 그래!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이검수 권사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지만 나를 버리는 것도 있어요. 버려야 되는데. 신재환 권사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렇죠. 이검수 권사님은 사족을 붙였어. 이검수 권사님,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가 제일 힘든단 말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기 자아가 안 죽고 자기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강현우 권사님, 신앙생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래, 기도. 오수정 권사님 다를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가 김기동 형제님, 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도. 야, 오조현님, 그 안에 들어가서, 야, 나는, 오조현님, 제일 힘든 게 뭐야?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세상에 여러분, 기도의 번은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 신앙과 교회에서 제일 힘든 기도예요. 기도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여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보세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기도 안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뿔난 송아지처럼 들어박아요. 진짜입니다. 교회를 들어봤든지 교인들을 들어봤든지, 왜? 기도 안 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뿔이 나든지 성도들에게 뿔이 나든지 목사에게 뿔이 났다, 막 내 신앙과 삶 속에 되는 일 없고 막 짜증나고 막 꼬여지는 일들이 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100%. 그럼 오늘 보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우리의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열심히 죽으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활기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 안 하면 형식만 남고, 기도 안 하면 의식만 남고, 기도 안 하면 탈진하고, 기도 안 하면 막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막 짜증내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모습들이 언양 가운데
목사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면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혈기로 막 내 욕구와 욕망으로 내 감정을 조지 못하는 분노로 내가 막 싸우려 하는구나. 그럼 기도를 못하고 있구나. 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단을 우리 하반기에 우리 찬양대는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창대하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세상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제목. 십자가 질 때 예수님 기도 안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상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왕이니까 스코틀랜드와 영국 안에 무서워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단 한 사람, 가장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 단 한 사람, 존 낙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던 존 낙스가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우리 찬양대, 그 무엇보다 찬양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찬양대가 되어라. 예?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찬양대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대장님이나 우리 반주자나 우리 찬양대원들이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연습하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제가 SFC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SFC 중고 대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부 때까지 SFC 찬양대를 했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그 지휘자가 누구냐? 우리 선배야. 진짜 선배인데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는데 그 형님은 이제 은퇴하셨죠. 고신대학원의 교수였던 그 선배가 얼굴 여자 자매들한테 최고로 인기 있는 선배였어요. 강현우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얼굴 잘생기고 키도 185, 키도 185에다 얼굴도 잘생겼지. 테너지. 찬양을 그냥 독창을 많이 했어요. 테너로 교회 앞에 특송할 때 아까 저 뭡니까 요번에 지금 찬양대 헌금 독송도 찬양대가 할 거잖아요. 그래 그 선배는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특송을 했어요. 노래 그러니까 테너인데 노래 장전중학교 있을 때 엄청 그래 우리 여자 선배하고 우리 모교회 장전중학교에 결혼한 쌍이 20쌍이 25상 30상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가 선교사 목사예요. 그래 그 선배가 진짜 찬양을 잘해.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 근데 그 선배가 항상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또 마칠 때도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찬양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한 10년 가까이 한 거죠. 그 선배 하는 것을 보고 아 찬양대는 원래 그래야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대의 나중은 창백게 되는 원리는 뭐냐? 성화의 삶을 통하여 청결하고 정직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고 거짓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거짓말 잘하고 찬양대원들이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한다? 안 되죠. 자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하고 정직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하고 거짓 없고 진실하며 찬양대원들이 진짜 청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거짓 없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온갖 마음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온갖 세상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것이 입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현희 권사님 대답 잘하시네. 거룩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이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것. 예? 하나님 앞에서. 자, 찬양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뭐죠? 꼬람대오. 주의 면전에서. 이현희 권사님, 꼬람대오.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찬양대는 늘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 면전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그 입에서 그 심령에서 토하는 찬양이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온갖 세속의 때와 온갖 세상적 가치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입술을 통해서 찬양한다. 지휘자도 알고 찬양대도 알고 교인들도 알게 됩니다. 내가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첼리스트 지금 지휘하고 있죠. 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관객들이 알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알고 자기가 알고 지휘자가 안다고 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의 핵심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지휘자 대장님부터 반주자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말씀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어려운 집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청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대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할렐루야 한번 부르는 거 하고 근데 내가 저번에 저 은퇴식 할 때 거기는 그냥 급주에서 그날 급주에서 연습은 많이 했겠죠. 급주에서 할렐루야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있다면 그 유명한 번향을 향하여 번향을 향해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번향을 향하여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아세요? 그 유명한 찬양? 그 유명한 노래를? 우리 고현주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비를 맞나요? 맞을 거예요. 번향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정말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근데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마음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 2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거짓 없고 또 거룩하고 청결하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주님이 너희가 이사야 1장은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나와도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우리 대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거짓없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오늘 요거 한 줄로 요약. 미약함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미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고 가정 중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무능해서만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낮추시기도 하고 연단하셔서 미약한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창대함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창대함을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영적. 사랑하는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욥기 8장 7절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공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비록 지금 내 삶이 미약할지라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손길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삶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열매로 결말로 창대함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